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도 여러분 가이드북에 여러분 부클렛에 있는 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준비됐어요? 읽어도 되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죠? 그쵸? 영어로 해도 돼요. 제가 미라클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죠? 미라클.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적 경험한 적 있어요? 기적? 기적이 뭐죠? 기차 소리 기적 이런 거 말고. 기적이 뭐예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이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이하다 어떤 의미예요?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 그런 일들, 도무지 세상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기적하면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대학교 후배인데 재수를 해서 나이는 저랑 같은,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고등학생 때 실용음악을 했던 친구예요. 음악 보컬을 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전도받아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수능을 보고, 수능을 봐서 인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이 된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한국은 실용음악 하면은 공부 거의 안 하거든요. 그쵸? 공부 거의 안 해요. 그냥 레슨하고 실기 준비만 하지. 수능 공부 거의 안 하다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면접 보러 온 거니까 노력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듣고, 어려운 질문 아니야, 긴장하지 말고 한번 대답을 잘 한번 해봐. 자, 문제를 줄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학과에 지원하는 예비 목사를 위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세 가지. 대표적인 거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오병이어,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거, 눈 못 보는 바디메오를 보게 해주신 거, 또 지금 세 개 중에 세 개 말고 다른 것도 아는 거 있는 거 같은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거,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 어떤 거요? 모세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아니고 모세의 기적도 엄청난 기적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또 뭐가 있을까? 다 나왔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리를 걸으신 거, 그죠? 무리를 기적 엄청 유명하죠? 토니도 뭐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물을 기름으로 바꾸셨다고요? 잠깐 내가 모르는 기적인가? 물을 기적으로 끓이고 그래? 엘리야랑 비슷한 기적은 했어.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미 신학교 합격했을 친구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친구가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수님 생판 부르다가 전도해서 예수님 언제 만났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고3 때부터 많이 잡아봐야 반년 동안 설교 들으면서 들어봐야 얼마나 많은 거 들어보겠어. 그죠? 아는 게 없는 거야.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도 모르고 대답을 못해. 교수님은 아마 긴장해서 그런 줄 알고 선생님 긴장하지 마, 괜찮아, 기억 안 날 수 있어, 천천히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나면 얘기해.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진짜 모르는데 교수님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어. 나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별로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러는 알겠는데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적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거. 이건 제가 기적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 교수님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뜸을 들이다 얘기했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친구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합격했으니까 지금 후배로 신학교에 들어왔고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기적이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이런 거겠죠.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제 집안에 몇 명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 기적을 간혹가다 이런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대학교에,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이게 제 능력으로는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고백들, 간증들, 이런 테스티모니에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게 무엇이냐면 뭔가를 이뤄냈어요 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하나가 이뤄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결과가 나와야 뭔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뭔가 꿈을 이룬 사람들을 교회에서 불러서 보통 가끔씩 간증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간증. 들어봤어요? 간증이 뭔지 알아요? 테스티머니. 간증 같은 것.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감동해요. 하나님 진짜 놀랍다,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런 은혜들이 절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내가 아까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했을 때 여기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하면 괜히 불편해요. 부러워요. 그 부러움이 그냥 부러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되고 원망이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기도했을 때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가 아파서 암에 걸려서 암 4기였다가 갑자기 기적처럼 암 세포가 사라지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암 2기였는데 조금만 치료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암이 확 진전해서 우리나라 우리 엄마 한국 하는 나라 갔는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가 교회 안에서 생기기도 해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뭔가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되게 쪼그라드는 느낌도 들어요. 저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적을 저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근데 나한테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난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주 교회만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지.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이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지. 포기하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뭘까? 응?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리 지키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다가 일 있으면 교회 빠지고 이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 못하나요? 여러분 더 짜증나는 이유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적을 대할 때 더 짜증나고 화나는 거, 화딱지 나는 거 간증 들어보잖아요. 간증이라는 걸 듣다 보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생활을 대충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그러다가 한 3달, 6달, 3년, 10년 교회 빠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고민하다가 옛날에 언젠가 내가 교회 갔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볼 거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한다니까. 얼마나 얄미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병이 나왔다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데 365일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하는 병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역자들 돕고 이런 사람들이 방엔 완전 진짜 누우면 더 공간도 없는 그런 새빵 살면서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 돕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아니에요? 왜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냐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게 막 너무 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보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어제도 제가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으로 보상받고 대충 일하면 돈 조금 벌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의로운 걸. 그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대충 하면은 그러면은 조그마한 은혜, 천국 문이라도 닫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은혜 받아도 감사하지, 감지덕지하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건데, 열심히 하고 보상받는 게 익숙한 건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거꾸로 되니까 뒤집히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보상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들으면서 누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다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변화되면, 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 대단하세요,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마음 생겨요? 시기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헛소문을 내기도 하고 흠을 잡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했더니 뿅 하고 이루어져야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가 받은 기적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가 받은 기적 딱 하나 있죠. 뭐죠? 물고기를 밤새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만약에 이루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러프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조건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추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려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 조건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6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 그거 다 내쫓기고 그냥 10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내가 조건을 잘못 알았구나. 무슨 게임에서 퀘스트 하는 것처럼. 내가 조건을 잘못 맞췄네?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디 간증집회 갔더니 이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셨대요. 알았다. 이거보다. 그날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해요. 아마 그러다 진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어요. 불모습.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적을 정해놓고 조건 맞추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신앙도 상해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다 안 되면 그러면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쌓아온 시간들과 노력들이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찾는 거지. 뭐가 답이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내가 이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딱 부딪히면 그러면 나란 인간은 그냥 안 되는 인간은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도 나란 인간은 그냥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 하면 조건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뿅뿅뿅뿅 하고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데 그런 거 찾으면 그런 간증만 또 엄청 많이 들리잖아. 그런 이야기들만 들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야기들만. 근데 나는 안 들어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 버렸네. 어쩔 수 없지.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도 우리가 한 가지 상식을 깼잖아요. 어제 우리가 깼던 상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상식을 한번 깨볼 거예요. 오늘의 상식 깨기.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진짜 엄청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죠? 너무 부러운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더니 아침에 내가 딱 나가보니까 군대가 다 죽어있어요. 말이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새떼가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배를 쫄쫄쫄쫄쫄 굶고 있다가 메추라기로 고기를 구워 먹어요.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넓은 홍해 바다를 쫙 둘러 가르고 수백 년 수천 년의 물 밑에 잠겨 있었을 그 땅이 하룻밤 사이에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발 빠지지 말라고. 대단하죠. 순간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기적이 성경 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겨요. 화려하지 않고 보잘것이 없는 것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당연한 거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죠. 이집트 땅에 피, 개구리, 파리, 뭐 쭉쭉쭉쭉쭉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요.
나오니까 광야에 땡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엄청난 기적들이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밖에 있는데 불 기둥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추워 죽겠는데 우리만 따뜻해 다른 사람 다 추워 죽겠는데 그럼 하나님 기적 대단하네. 그 화려한 기적들 안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기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이 쓰여져 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여겼다면 출애굽해서 그 이집트 빠져나올 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있었겠지. 어느 순간 보니까 옷이 왜 안 상하지?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긴 게 있어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뗐으니까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너 그거 아니? 니들 옷 한 번 먹어. 깨끗하지? 옷이 깨끗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광야에 있었잖아. 40년 동안 그 광야에 수많은 모래바람에 땡볕에 색도 다 바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옷 1년만 바뀌고도 막 여기 실밥 다 터지고 막 그럴 때 늘어나고 그럴 텐데 니들 옷 봐봐 어때? 처음에 새 옷 한 것처럼 그대로지 않아? 니들 발을 한번 봐봐. 광야를 그렇게 지금처럼 퀄리티가 좋은 운동화 신고 광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흙개를 그냥 흙이 그대로 들어오는 샌들 같은 거 신고 걸어 다니는데 니 발들 한번 봐봐. 발들 이야 애기 발 같네. 애기 발 하나도 안 멀어졌네. 근데 이 기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날마다 못 있는 게 있을 거고 날마다 그냥 걸어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직 집에서 살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우리 살림하시는 어머님들 어때요? 옷 안 상하게 잘 보관하려면 곰팡이 안 쓸게 잘 건조시키고 그리고 때마다 드라이 맡겨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한 거 있으면 더 틀어지지 않게 빨리빨리 수선해줘야 돼. 옷 하나 안 상하게 하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 습도도 맞춰줘야 되죠. 온도도 맞춰줘야 되죠. 조금만 뭐 하나 엇나가면 바로 곰팡이 올라오고 겨울 같을 때 습할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그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과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칙으로. 그냥 어떤 썰이 아니라 법칙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엔트로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겠지. 웃는 분들은 들어보셨나?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뭐냐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복잡도. 엔트로피가 높으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상태예요. 근데 엔트로피가 낮으면 질서가 있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가만 내비두면 복잡하게 변해요. 무엇이든. 가만히 그냥 내비두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에너지도 주지 않고 그냥 뭐든지 가만히 냅두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뒤엉키고 복잡하게 막 어지럽혀진다고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과학 법칙.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줘서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기적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기적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줬잖아요. 뭐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신비로우니. 왜 신비롭죠? 그렇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과학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무엇이 변화가 생겨야 그래야 기적인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기적이, 무엇이 변해도 기적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말고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나 이거 발견했다. 발견한 사람, 좀 읽는 신용이라도 해볼래? 말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볼래? 뭘까요? 찾아보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기적이 또 나와요? 물고기 잡은 거 말고 다른 기적. 용기 있게 손을 들어봐요. 나다 싶으면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태호 뭔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해봐. 안 할래? 아니야. 용기를 가져. 그게 정답일 수 있어. 뭐야? 뭐가 기적이야? 뭔데? 그럼 나도 기적을 하겠지. 배가 안 가라앉은 거. 그것도 기적이네. 배가 물에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 변하지 않고.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하나 발견했고. 그럼 기적 3개, 이 말씀 속에서. 또 뭐가 있을까? 발견했어요? 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 정답은 내가 생각한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기적일 수 있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일이 얘기해봐요. 상준이. 잠기기 되었더라. 2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다. 네, 많이 잡힌 거잖아. 이건 우리가 아는 기적이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구를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났어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배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비어있어요. 출발할 때랑 밤을 새서 다시 돌아왔을 때랑 이 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밤이 새도록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연력학체 이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엔트로피, 복잡도가 증가한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배를 출항할 때 그때 갈릴리 바다의 어디에가 물고기 떼가 뭉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질서 정연하게 5cm 간격으로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뭉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요. 그럼 이 물고기들 뭉쳐있던 물고기들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할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뒤집혀가지고 막 갈릴리 온 바다에 막 흩어져가지고 막 그러면 어쩌다가 구멍고기 한 마리로 잡혀야 당연한 거거든. 진짜 말도 안 되게 뭉쳐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고기가 싹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물고기 한 마리도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게 맞잖아.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법칙이잖아. 물론 제가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진짜 재수없는 날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 우연히 일어난 이 일이 진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네 라고 어떤 기적 같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그러면 우연이었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발 씻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고 집에 가려고 이제 항구가 다 와가지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글바글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오다가 거기 어부 아저씨 잠시만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부 아저씨 당신의 배를 타고 조금만 좀 떠나가지고 조금만 떨어져서 하면 이 사람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몇 시간만 이 배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죠.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뭔가 대단히 유명해 보이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한 3-4시간 있다 집에 가면 되지. 그 선생님을 배에 태웠어요. 그 선생님 바다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여기 배에 있으니까 이 배 끌고 당신이 알아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다 전하면 당신이 배 대로 들어가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 그럼 그 배 누가 운전해줘야 돼? 베드로가 운전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나는 말씀을 들을 생각 단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 말씀을 또 듣게 됐네. 거기서 끝나도 이상한 건데 근데 이 이상한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뭐야 이거? 그래서 그래 그물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안 낚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물 정리도 아직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던져보고 몇 마리로 더 낚으면 그러면 그걸로 집에 가서 구이를 해먹든 회를 떠먹든 뭐라도 해도 그래도 낚겠지 싶어서 그물을 던졌겠지. 근데 웬걸 생각지도 않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잡혔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연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우연히 예수님의 무리를 만나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겹치면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히 한 번 일어나면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우연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나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거는 어마무시한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뛰어난 장수가 전장터에서 적을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연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연을 만들어가지고 지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엄청난 계획 안에 우연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우연인 줄 알겠지만 전체를 보는 사람한테는 계획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낚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몇 시간 남짓 그 밤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우리 수련회 오면 기대를 받고 수련회 와요. 수련회 오면 뭔가 변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러면 내 슬프고 속상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막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누군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왔으니까 그냥 뭐 무사히 집에 가는 게 이번 수련회의 목표라고 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급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준비가 부족했나? 이런 감정들을 수련회에 와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련회에서만 겪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특별히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때, 외로울 때, 슬프고 짜증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그때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려놓고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그렇게 쏟아부으면 내 안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많아요. 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고 바뀌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에 훨씬 많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보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주는 게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의 법칙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베드로였다면 이 모습을 이 베드로의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않고 변함 하나도 없는 빈배 그대로 끌고 왔을 때 아침에 되어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베드로 불러가지고 입에 좀 써도 되겠어?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됐어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 집에 갈 거야. 그렇게 베드로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죽었던 것.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에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그날을 보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의미 없이 한 마리도 남지 못했던 그 밤을 의미 없이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그
배에서 졸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깊은데 그물을 던질 만한 믿음은 있었던 것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연에 겹치다가 베드로에게는 그 날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지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기적의 날, 스페셜 데이가 되었어요. 정리할게요. 이제 말씀 내줄 거예요. 어제 우리가 깼었던 상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깨기 원하는 상식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상해요. 뭔가가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인 건 맞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이라고 여기니까.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도 기적.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아닌 게 없네?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이 얘기예요. 기적의 조건이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서 기적이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적인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어나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짜 기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배에 우연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냐 안 오셨냐?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배에 안 타고 계시냐? 그게 유일한 기적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배에 타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지친 베드로를 굳이 지목해서 내가 너의 배에 타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숨이 턱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에 타기를 원해. 이 수련의 마지막 막날이 밤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배에 타주시는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밤에 내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도 이 밤이 자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수련 내가 의미 있고 좋았던 수련회니 아니면 이 수련이 괜히 갔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련회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볼게요. 오늘 밤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온다. 오늘 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르신다. 이 밤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배에 올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